아니 이제 요 이게 소파. 자, 모두 일어나 열을 올리겠습니다. 차렷. 맥락.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계셨습니까? 벌써 퇴근해가지고 그죠? 여기 온다고 나오니까 벌써 더워요. 캄캄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건 오라물. 그 바깥에 지금 뭐 있는데 그 문이 열려요. 아. 네. 자,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저희들은 또 그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 열심히 더 잘해라고 오늘 그죠? 에너지까지 전부 다 한 포씩 선물 받았으니까 전부 다 오늘은 또릿또릿한 눈망울 굴리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저희들은 이 일심을 깨뚫어 우리가 세세생생 우리한테 그죠? 쌓여 있는 이 아집과 무지를 떨치고 해탈과 편안으로 최고의 삶으로 이끄는 대성규신론 24번째 공부를 저희들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그거 드시면 되게 좋아요. 예? 안쌤 그거 드실 때 공부하실 때 꼭 드시고 공부합시다. 네, 수술 잘하고 오셨어요? 30일 하러 가십니까? 예. 예, 예. 그럭저럭 그죠. 벌써 이제 이 대성기신론도 이제 후반전 막바지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씩 계속 그죠 되새겨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내용으로 봐서 이 대성기신론은 앞부분이 상당히 그죠 또 중요하고 또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계속 앞에서 되풀이하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 뒷부분 공부하시면서도 항상 앞에 부분을 한 번씩 되돌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참 아베도 그죠 압승을 하고 또 시진핑은 세계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죠 저 중국을 저 이끌고 있는 시진핑을 보니까 오늘은 과연 그죠 이거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해서 사실 시진핑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가장 그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한국이 한반도가 제일 심각한 상황인데 이 한반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죠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시진핑으로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은 그 찾다 보니까 아마 옛날에 우리 예전에 한번 했을 것 같는데 그래도 한국 역사상 우리에게 전 인류에게 아마 최고의 성군으로 우리가 불릴 수 있는 세종대왕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은 과연 이 한국을 한반도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오늘은 세종대왕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서 애민 그죠 한 시대를 이끌어 가면서 더불어 사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이 지구 역사상 세종대왕 같은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그 서구 중심의 그죠 모든 조건들이 돼 있어 그렇지 만약 제대로 세종대왕이 서구 사회에도 알려진다 하면은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두세 명을 뽑으라 하더라도 세종대왕은 안 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구 역사상 어디에도 세종대왕 같이 그죠 이렇게 정말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깊이 걱정하면서 그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 삶을 개선해 주려고 평생 애를 쓰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라요. 그것으로서 가장 큰 업적이 한글 창제. 아마 이 한글 창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번에 그죠 총균세락하는 그 책의 저자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죠 변해왔는가 하는 이 여기에서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하나의 언어로서 전 세계의 모든 내용들을 표현한다 하면은 한글만큼 거기에 그죠 가장 적합한 언어는 없을 거다 그고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 한글은 세계의 가장 보편적인 글이 될 수 있을 만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든 한문이든 한글이든 뜻글자든 소리 글자든 이거 안 틀려요. 똑같은 겁니다. 글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이게 멋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이 모든 그죠? 이 발생하는 기관과 더불어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뜻글자나 소리 글자나 이것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글자든 간에 원리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글은 나름대로 그죠? 다 비슷한 체제와 그죠? 어떤 운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백성들에게 서로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그죠? 내용들을 갖다가 전해받을 수 있도록 해준 최고의 그죠? 공로가 한글 창제입니다. 그거 외에도 천문학을 발달시켜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다 해가 뜨면 일어나가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가지고 자고 했는데 실제 그죠? 이 해시계나 물시계를 갖고 시간을 간격을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밥 먹을 때 일할 때 약속을 할 때 어디든 전부 다 그죠? 살고 있는 백성들이 편리하게끔 그리고 또 초우기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물이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비가 얼마만큼 오더라 이거 통계를 내놓을 것 같으면은 간혹 보니까 3년에 한 번씩은 홍수가 지더라 또 몇 월 달에는 비가 너무 적더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어 가지고 그죠 농사 짓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악을 정리하고 이 음악을 발전시켰다. 이 음악은 우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의 정서입니다. 정서가 편안하고 안정된다면은 모든 문물이 다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을 정리해서 음계의 기준을 잡아서 음악을 발전시킨 최고의 공로가 그죠? 또 세종대왕 때 있습니다. 지구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금속 활자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 농사직설, 농사를 어떻게 지으면 잘 지을 것인가. 지금 아직까지 세종대왕 때 집필되었던 이 농사직설에 준해서 그죠? 우리는 거의 다 농사를 짓고 있고 이 팔도지리지. 이 전국의 지도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그죠?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팔도지리지를 완성합니다. 자, 가장 구체적인 거. 왜 세종대왕이 그만큼 우리가 위대하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조직을 갖고 움직이는 나라,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어떤 나라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세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제도가 잘 돼 있으면은 왜 미국이 그죠? 저렇게 우리가 대단한 나라냐 하면은 그 가장 막강한 이 조세제도. 어느 누구든 여기에 잘 피해갈 수 없는 조세제도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그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벌었는 데 따라 가지고 자기 수익에 따라 가지고 이 조세제도가 정확하게 우리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항상 문제 삼는 것은 세금 문제라요. 돈을 버는 사람이 벌었는 것만큼 일정 양을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전부 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실제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엄청난 많은 세금을 내요.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자기 월급의 일정 양이 세금으로 그죠? 먼저 딱딱딱 떨어집니다.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낸 데 비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세금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지를 않아요. 이런 조세 제도가 지금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하는 거 알고 있고 계속 이 조세 제도를 그죠?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세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세종대왕 때 이 조세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제대로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수입, 인컴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세종대왕 때 생각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농본주의 사회라요. 농사의 수입이 혹은 또 그죠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 가지고 하는 수입이 대부분 모든 수입의 원천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생각한 것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풍년이 들었을 때는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죠? 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농사 소출량이 적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의 조세 제도는 흉년이 들었든 풍년이 들었든 일정한 양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세종대왕은 생각을 했고, 이게 우리가 연분 9등법이라요. 흉풍에 따라 가지고 9등분을 해가지고 세금을 수확이 많았을 때는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수확이 적을 때는 나라에서 절대적으로 세금을 탕감해줘 가지고 그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준 거라요. 전분 6등법. 우리 혹시 어릴 때 클 때 땅 한마지기가 몇 평인지 우리 알아요? 200평. 또 150평. 그러니까 우리 촌에서 이야기해 보면요. 그 근처에는 안 간 것 같은데 비옥한 땅은 150평이 한마지기라요. 근데 산간 지역 같은 데는 250평이 한마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소출을 중심으로 땅의 크기가 마지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은 땅은 150평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살 10가마가 소출됩니다. 근데 250평짜리가 한마지기인 것은 250평이 돼야만 거기에서 그죠? 살 10가마가 소출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전분 9등법이라 하는 것은 땅의 비옥도에 따라 가지고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 양반들은 좋은 땅을 갖고 있었겠어요? 비옥한 땅을 갖고 있겠어요? 척박한 땅을 갖고 있겠어요? 전부 다 비옥한 땅을 그 양반들은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백성들이라든가 그죠? 못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산간에 안 그러면은 이 소출하기가 힘든데 이런 데 다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만 하더라도 세금은 똑같습니다. 평수에 따라 세금이 똑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세종대왕이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반대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죠? 이 조세 제도가 만들어질 때 대부분 다가 돈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100% 다 당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세금을 적게 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때 세종이 이 비옥도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매기겠다. 흉풍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공포를 하니까 전 양반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자, 이거를 갖다 이제 세종이 그죠? 관료들을 설득시킵니다. 설득시켜 가지고 세종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에 국민투표를 해요. 그래,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전 국민의 50%를 넘지 못하면 내가 이 제도를 포기하마. 그런데 50%가 넘으면 시행을 하겠다. 자, 그래서 1430년 이 약 한 6개월 동안 국민투표를 한 결과 전국에서 그죠? 한 집에 한 표씩.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은 전부 다 각자 한 표씩 다 있지만은 그때는 한 집안에 이래 한 표씩 이래 줬기 때문에 17만 표가 투표를 했고 그 중에 찬성이 9만 8천 표. 세종대왕의 이 조세 제도에 따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찬성한 것이 9만 8천 표였고 반대한 표가 7만 4천 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50% 넘어서 세종대왕은 그죠? 이 조세 제도를 시행을 하고 먼저 우리 그때 뭡니까? 4대강 뭐 사학하면서 시행도 안 해보고 전국 전부 다 그죠?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세종 때 한번 보세요. 먼저 1437년 8월 모든 투표는 이때 끝났지만은 실제 시행되는 것은 7년 후에 모든 전국 땅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또 흉풍은 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결정하면 돼요. 전국토를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37년 8월에 제일 먼저 전라도와 경상도부터 먼저 시범 사업을 합니다. 해보니까 소출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는 이 방법이 전부 다 합리적이단 말입니다. 흉풍에 따라 세금을 내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3, 4년 동안 시행을 한 결과 41년에는 충청도까지 확대를 했고 그리고 44년에 전국을 확대해서 시행을 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죠?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기가 일한 노력에 대한 세금도 내고 그 수확량으로서 그죠? 누릴 수 있도록 이 조세 제도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하더라도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이 조세 제도만큼 정말 백성들의 그죠?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종대왕과 같은 분이 나와야 그죠? 지금 나라가 바뀌어요. 우리가 그죠? 원하는 아마 지금 우리는 선진국을 가려고 하는 문턱에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넘으면은 그죠? 나름대로 이 한반도는 참 살기 좋은 곳이 되는데 이것을 넘지 못할 때는 지금보다 엄청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 사회복지 정책도 전 세계에서 세종대왕만큼 완벽하게 실시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1910년까지 1910년 우리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기억해요? 39살. 예. 네. 거의 아마 어떤 통계에서는 43살도 그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한 39세에서 40 이때가 우리의 평균 수명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 오래 살지도 못했고 또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 많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명이 많이 그죠? 늘어갑니다. 세종이 그때 그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백성들은 양반들은 좀 나았는데 백성들은 대부분 애를 출산해 놓고 제대로 애를 구안할 수가 없어요. 애 낳아놓고 그죠? 바로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놓고 난 다음에도 그 애를 돌보면서 한 달이나 두 달 있어버리면은 생활이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가 출산하고도 바로 그죠? 일을 틀어 나가야 되니까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한 달 동안 그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휴가를 줬어요. 한 달을 휴가를 주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봐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60일을 줘봤어요. 60일을 해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생각한 것은 유급 휴가 나라서 그죠? 월급을 주면서 유급 휴가를 100일을 책정을 했습니다. 100일을 책정하고 애는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남편도 30일 유급 휴가를 줍니다. 혼자서 돌보기 힘드니까 제일 힘들 시기 한 달은 남편이 직장에 안 나와도 좋다. 30일 동안 유급 휴가를 준 거라요. 이 획기적인 사실이 결국은 그죠? 이 사회복지 정책을 완성시켰고 그리고 실제 애가 태어나서 거의 그죠? 출산율이 왜냐하면은 생존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백성들에게 노비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양반들이 그죠? 세종대왕한테 데모를 하는 거라요. 왜 자들만 휴가 주노? 그대들 집에는 그대들을 대신해서 부인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안 많나? 양반 너건 제외다. 그리고 실제 백성들이 그죠? 이렇게 유급 휴가를 받았어.
일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세종대왕께서는 만들어주신 거라요. 그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단편입니다. 범죄 사실도 실정주의를 갖다가 최초로 삼심제도를 택해가지고 실시한 것이 바로 세종대왕 때라요. 증거 없이는 그죠? 벌을 줄 수 없다. 해서 확실하게 증거 중심주의로 제도도 만들었고 그 당시 있었던 많은 그저 제도들을 보면은 다양한 제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는 아마 그 당시 우리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조선시대 때 살았던 세종대왕 때 살았던 사람들하고 그 외 그죠 다른 왕 때 살았던 사람하고는 좀만 틀리겠나 싶어요. 임금이 위에 있는 그죠 임금이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생각이 애민한다는 생각이 백성들의 전반적인 모든 삶에 아마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 한 시대를 떨어놓고 본다면은 정말 한국에서 언제가 가장 살기 좋았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 법도 우리 농고랑 지금 고랑법 있죠. 우리 농사 지을 때 어떻게 고랑을 내요, 안 내요? 고랑 전 세계에서 고랑 내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밀레 그 만종인가 그림 한번 보세요. 고랑이 있어요. 고랑이 없습니다. 수확량 정대에서 고랑법을 그죠 개발한 것보다 더 큰 수확의 정대는 없었어요. 뭐냐면은 땅을 놀리기도 하고 그죠 몇 년 지고 나면은 또 바꾸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이 고랑법에 다 그죠 관계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래 어려운 시절 우리가 방법이 없어.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자식이든 손자든 그죠 잘 키우지. 잘 키워야 그죠 또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안 태어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세종을 한번 덜 받아봤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일심을 통해서 일심이라 하는 것이 생사와 진여 전부 다를 아우르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그죠 불국토고 진여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견성성불을 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상황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죠 무한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일심으로 해통하는 이 대승기신론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결국은 바로 최고의 삶이고 바로 이것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다 하는 것이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발심 중에서 그죠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까지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정발심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꼭 발심하는 것이 신성치 발심이고 해행 발심은 그렇게 발심한 것을 내가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수행해가는 것이 해행 발심이고 정발심은 그 성취한 것이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정발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처가 된 상태니까 바로 뭐냐면은 지위가 나옵니다. 우리 환경에 보면은 보살 십지 이 뜻이 바로 지위가 나오고 이 정의 뜻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죠 그 지위에 다다른 그 덕을 찬탄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죠 상 형상 마음이 짓는 이런 사항들을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정발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에 보면은 정발심을 설하다에서 지위와 정의 뜻을 먼저 이제 밝힙니다. 그러니까 발심을 정득한 자, 우리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우고 그 뜻을 알고 수행을 하고 이제 발심을 정득했다 하는 것은 부처가 된 겁니다. 발심을 정득한 자는 정심지로부터 보살 구경지에 이르기까지 그죠? 바로 이 경계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경계 중에
어떤 경계를 정득했는가. 즉 우리가 부처가 되더라도 부처가 된 그 단계 중에서 초지보살의 부처가 됐는지 안 그러면은 제10지 그죠? 10지 보살의 부처가 됐는지 어떤 경계를 정득했는가 하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진여를 정득한다. 우리가 정득한다 했을 때 무엇을 정득하는가? 진여, 진리, 부처, 내 본래 성품.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저 정득하는 것은 바로 진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 성품이라요. 지금 우리는 평생 써먹는 것이 우리 뭐라 했습니까? 오염되어 있는.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내가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나인 줄 알고 평생을 써먹는데 여기서 진여라 하는 것은 물들기 전의 것. 그죠? 물들기 전의 것이 바로 이 진여라요. 물들기 전에 바로 이걸 갖다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하는 거라요. 내 본래 성품을 아는 겁니다. 진여를 정득한다. 전식에 의하여 경계라고 말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제8식 아래아식. 자, 우리 여기서 자, 부처님께서 존재하고 있는 이 나를 설명할 때 안, 이, 비, 설, 신, 의. 그죠? 내가 대상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몸뚱이에는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가 뭐였어요? 눈이 있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귀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인식할 수가 있고, 코가 있어가지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인식할 수 있고, 혀가 있어가지고 맛을 봄으로써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 몸뚱이가 있어가지고 감촉을 느끼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생각의 대상들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의를 갖고 좀 더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은 의는 제6식, 현재의식.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식을 일으키게 하는 바탕. 내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저장되어 있는 내 업의 창고, 이걸 우리는 제7식, 만화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들이 물들기 전의 본래 내 성품, 우리를 갖다 제8식, 아래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식을 나누면은 6식과 7식과 8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8식 아래아식을 이 대승 계신론만큼 분명하게, 그죠? 세밀하게,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설명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제8식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 대승 계신론에서는 업식, 전식, 현식 하면서 제8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본다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이 체제, 여기 지금 제8 아래아식이 지금 요겁니다. 우리 의식의 체제가 요 업식, 전식, 현식, 요것이 바로 제8 아래아식이고, 아만, 아치, 아집, 아예, 제7식 만화식. 우리가 평생 갖고 써먹는,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고 나락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원래 무한대, 이 아에 대한 어리석음, 아치 때문에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집이 생기고 아만이 생기고 아애가, 평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요. 결국 이거를 깨뜨려야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고, 그죠? 끝도 없는 무한한 진리의 세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제7만화식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뭐다?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죠? 아의 속에서, 아집 속에서, 아만 속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 보살이 된다 했을 때는 바로 뭐다? 이 제7만화식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에게는 뭐다? 아예가 없고 아집이 없고 아만이 없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만은 부처는 나가 깨떨어지고 없는 허물어진 상태니까 끝없는 자비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라도 끝없는 자비심 속에서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요.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삶 자체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그 설명해지 그죠? 우유가 들었으면 바깥에 부으면 뭐밖에 안 나와요? 우유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끝없는 자비밖에 안 들었어요. 선밖에 안 들었어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뭐밖에 안 나온다. 선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부처고 이게 바로 보살이라요. 우리가 진리를 깨치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요 아만과 아치와 아지가 아이가 깨떨어진 상태. 여기 제7 만화식.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제6식은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죠? 우리 탐, 진, 치, 캐지요.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그죠? 나쁜 사막이 탐심과 진심, 탐욕.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 진, 화내는 거. 정신에 대한 탐욕, 진. 이것 두 개다가 치,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의, 그죠? 만의 견. 지밖에 모르고, 지가 최고고,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의심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물에 의문을 가지는 거하고 의심하는 거는 틀려요. 그죠?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의심을, 그죠?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안 믿는 거, 사성제를 안 믿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죠? 우리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들이 나타나면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악구, 앙설, 양설,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죠? 세상에 내뱉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현식, 전식, 업식, 이걸 갖다 가장 구체적으로 대성기 신론에는 설명해 놓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물방울이 탁 떨어지면은 우리의 속에 그죠? 어떤 무명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하나가 딱 떨어지면은 그것이 결국은 업식, 업상을 만드는 거라요. 이것이 결국은 그 다음 전식과 현식으로 확대돼 가는데, 전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는 능견상입니다. 능은 능과 소를 할 때 능은 주체고 소는 객체다. 견분상분하면은 견은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견이고 상대방이 일으키는 생각은 상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능소, 주체와 객체. 그래서 먼저 요 한 방울의 만약 그죠? 물이 하나 딱 떨어졌다면은 그 업식을 갖고 먼저 견상, 능견, 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저 어렴풋한 어떤 전식이 일어나고, 이 전식이 그 다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현식. 우리가 경계에 걷는 것은 요 현식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제7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빵틀, 현식은 원래 갖고 있는 그 빵틀에서 그죠? 빵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제7식이라요. 그 빵틀까지는 빵틀이 이제 현식이고, 그 빵틀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은 전식이고, 원래 그것의 첫 하나의 생각은 업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업식이 있었던 것이 그죠? 능과 경계가 되는데, 이 능과 경계에서 능은 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죠? 능견이고, 이것이 바깥에 나가면은 경계, 즉 뭐냐면 소가 됩니다. 대상이 돼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제7식으로 투영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생각을 일으킨다. 지금 우리가 저 물고기를 보고 어릴 때 소풍 갔다가 물고기 잡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의 처음 뿌리는 하나의 탁 점, 아무것도 없는 점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이 그죠? 물고기 형상을 어렴풋이 물고기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처음 일어났다가 그것이 이제 좀 더 이제 현실까지 오면은 구체적으로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어릴 때 안 그러면 전생에 경험했던 것들하고 결부돼 가지고 그죠? 내가 현재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요. 만약 초등학교 때 친구를 생각하면은 이 생에서 경험했던 거고 전혀 내가 모르는 어떤 생각을 또 결정했을 때는 전생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축적되어 있는 것 중에 한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라요. 우리가 평생 일으키는 끝도 없는 분별은 전부 다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이것이 결국은 분별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다 잊어버리지 싶어가지고 유식에서 나오는 오이백법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 통 여기에 들어있는 이거라요. 이것이 결국은 바로 시망 이걸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 촉자기수상사 어떤 의식이든 육식이든 칠식이든 팔식이든 전부 다가 갖고 있는 것은 요 세 개밖에 없다. 촉자기수상사만 육식도 갖고 있고 칠식도 갖고 있고 팔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촉 눈이 어떤 대상하고 부딪히는 것도 촉이고 귀가 소리하고 부딪히는 것도 촉이고 하여튼 부딪히는 것은 촉이라요. 그 다음 자기 의지를 갖고 이게 왜 우리 눈이 대상으로 나아가가지고 대상을 봐요. 눈이 대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대상을 못 봅니다. 그렇지만 눈이 대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대상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입니다. 그죠?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거.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촉이 되면은 그 다음 대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촉으로서 그 다음 부딪혔으니까 뭐가 생긴다? 느낌이 일어나는 거라요. 이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봤을 때 생각이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대로 그대로 우리 머릿속에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적되어 있어요. 우리 블록끝이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수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블록같이 전부 다 형상으로 전부 다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갖다 끄집어내 쓰는 겁니다. 고기상.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라요. 그 현재 지금 보는 저 물고기 그림하고 내가 내 속에 저장되어 있던 거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결정하고 분별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는 제8 아레야식이 일어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설명한 바로 그죠? 이 경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열을 정득했기 때문에 진열을 정득했다. 전식에 의하여 경계라고 전식에서 현식으로 나가면 뭐가 일어나요? 경계 일어나죠. 전식은 능견 내 주체적인 생각이라요. 그 다음에 이것이 현식으로 나가면은 그죠? 능소 객관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제7식으로 나아갈 준비가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경계라고 하지만 이 정덕은 경계가 원래 없다. 그러니까 제8 아레야식에는 진열을 정덕했는데 경계가 어디 있어요? 단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업식, 전식, 현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좀 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거지. 원래 깨달은 견성한 그 상태에서 무슨 경계가 있겠어요? 정덕은 경계가 없으며 오직 진여의 지혜뿐이다. 진여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법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견성, 내가 본래 성품을 보고 진여를 본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법신이다. 내가 나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을 뭐를 본다 했다? 견성한다 했고 자성을 본다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대상의 성품을 보면은 법성을 보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의 몸뚱이가 법신이다. 그것들의 성품이 법성이다. 내 몸뚱이는 자신이고 내 본래 성품은 자성이다. 이것 두 개를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불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불성이 꼬루 법성이 그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법성은 법신과 법성과 불성은 전부 다 같은 것이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경계가 없다 하는 말은 즉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능은 주체고 소는 객체입니다. 나는 능이고 대상은 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서 나오는 혹은 또 그저 많은 말들을 그냥 그저 소가 아니라 아까 우리 그 유식 그죠? 그 오의백법에서 봤듯이 이 능소의 개념이라든가 그죠? 전부 다 이 심소법이라든가 응무소주 우리 건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응당이 어디에? 소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을 일으킨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소가 그냥 소가 아니라 뭐다? 아까 우리가 주어졌던 심소법이죠. 그 심소법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응무소주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견성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견성을 하지 못한 거죠. 그죠? 경계가 없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능과 소가 없다. 요 능은 능견. 그죠? 전식이고 소는 바로 현식. 이게 바로 소가 되는 거라요.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고 원래 제8 아레아식 그 성품에는 경계가 없다. 근데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소가 없지만은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끔 구분을 해나간 거라요. 여기서 나오는 진심, 방편심, 업식심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은 무분별지를 설명하고 있고 방편심은 후덕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식심은 이 무분별지와 후덕지를 갖다가 여기에 이한 제8 아레야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보면 여기 바로 뭐냐면은 좀 더 업식, 전식, 현식 요 개념하고 그죠? 비슷해지지 그죠? 따진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업식이 제8 아레야식이라면은 이 진심은 우리가 일으키는 무분별지고 방편심은 바로 후덕지를 갖다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서 자 이거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가 진심, 방편심, 업심심 이야기할 때 여기서 진심은 무변질지라고 이야기했고 방편심은 후덕지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그저 얻는 지혜는 가행지, 무분별지, 후덕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혜를 좀 더 우리가 구분해서 나누어 보면은 가행지가 있고 무분별지가 있고 후덕지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가행지라 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하면서 그죠? 수행을 하면서 터득되는 지혜가 바로 가행지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얻어지는 지혜가 가행지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끝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가행지고 이 무분별지는 여기서 부처가 딱 되고 나면은 진리 자체를 보는 지혜가 무분별지다. 그래서 진리 자체를 보니까 진열을 보는 지혜, 내 본래 성품을 보는 지혜가 바로 무분별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가 퐁퐁퐁퐁 샘솟는 샘물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하면은 끝도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요. 근본이라 하면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없는 이론적인 인식,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합일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분별지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무분별지다. 그래서 바로 진여의 자리를 본 진리 자체, 바로 견성한 상태에서 보는 지혜, 이게 바로 무분별지다. 후덕지는 후덕, 청정, 세간지 크는 이 후덕지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지혜를 얻고 난 다음 그 지혜가 세상에 하는 거, 그 지혜를 갖고 뭔가 행위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후덕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난 다음, 견성을 하고 난 다음,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세상으로 하는 게 바로 후덕지다. 자, 그럼 부처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죠? 베푸는 거, 보시하는 거, 이것이 바로 후덕지가 되는 거라요. 후덕지라는 그죠? 무분별지 뒤에 얻어지는 청정한 지혜에다 현상적인 세계인 세간을 다시 바라보는 지혜가 바로 그죠? 후덕 청정 세간지니까 바로 후덕지라 하는 것이 견성하고 난 다음, 내가 진리를 보고 난 다음 그것을 그죠? 세상에 베푸는 것이 바로 후덕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바로 업식, 전식, 현식에 대한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혜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경계, 우리 아까 뭐냐면 지위캐지요. 결국은 가장 모든 지위들은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 지위를, 깨달음의 지위를 네 가지로 나누었고, 그래서 목표는 아라한이었고, 아나함, 그죠? 수다원, 사다함, 그렇게 네 단계였던 것이 화엄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10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가장 그죠? 구체적이면서 완벽한 체계가 화엄경에서 나와요. 환희지, 같이 한번 볼까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 부처의 단계를 이렇게 지금 나눠놨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바로 환희지. 아까 여기서 정심지에서 뭐라 해놨습니까? 구경까지 해놨지, 그죠? 바로 정심지부터 구경지까지. 이거 전부 다를 아우르는 걸 갖다 이야기한 거라요. 그랬을 때 환희지. 결국은 부처가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오는 지위가 바로 환희지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오염에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뭐밖에 없다? 청정한 정심지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라요. 오염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그죠? 거기서부터 벗어난 정심지가 바로 환희지다. 여기는 끝도 없는 희열이 일어나는 경지라요. 우리 언제 이렇게 희열이 일어나요? 언제 기분이 좋아요?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 그 느끼는 그 희열이 얼마나 그죠? 좋아요. 우리가 그죠? 뭔가 어떤 힘든 일을 갖다가 성취했을 때 그때 느끼는 희열. 요거는 우리가 환희지라 걷는 것은 항상 끝도 없는 그런 마음이 용수숨 치면서 계속 일어나 있는 상태가 바로 환희지라요. 우리는 그때 한순간 딱 느끼고 끝나지만은 그것을 끝도 없이 그죠? 느끼는 그 단계가 바로 환희지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이 환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들어 있을 때는 뭐다? 자기가 있고 이기가 있고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깨뜨려지고 날 것 같으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그죠? 내가 베푸는 것만큼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전부 다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도 없는 희열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요. 끝도 없는 희열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경계가 없으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자 아에다 아집이다. 나와 너가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 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만을 위해요. 그렇지만 이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딱 보니까 전부 다 틀려요. 공부를 좀 해가지고 밑에 조금 뚫고 내려가가지고 밑에 보니까 발 밑에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거라요. 근데 우리는 평생 보는 것이 바로 뭐다? 발 위에밖에 안 보는 거라요. 그래 처음부터 자기밖에 못 봅니다. 코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만 보면은 전부 다 하나인데 그거를 보작하는 거라요. 그거를 보고 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죠? 자기만을 위하는 이 생각을 갖고 사는 우리 중생도 있지만은 정말 이 바닥을 봐가지고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끝없는 자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서 살 수 있도록 공부하자 하는 거라요. 딴 거 없어 공부해야 뚫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뭐였다? 지관, 그죠? 지혜와 집중, 정령과 정정, 미파사나와 사마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세생생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만 하면은 우리는 뚫고 밑에 내려가서 그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구지입니다. 그죠? 이구.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떠나는 경지가 이구지라요. 근데 때가 없다. 이거 참 우리 몸에도 때가 없어야 되고 마음에도 때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1년에 목욕 몇 번 해요? 목욕탕. 설에 한번 목욕하고 추석에 한번 목욕하고 1년에 2번 딱 목욕을 해요. 그 참 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그죠? 한 번, 2번 목욕하는데 그 아버지 이렇게 등들이나 이래 때를 하는 거 보면은 주도 때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 아마 이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때가 안 없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정말 그때 신기했던 것이 중고등학교 때, 그죠? 때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참 신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때가 없는 단계가 바로 이구지라요. 그러니까 모든 오염된 것을 다 떠났기 때문에 때가 없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뭐냐면 구계지. 개가 저절로 갖추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파괴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하는 행위마다 전부 다가 개가 적절하게 전부 다 갖추어지는 단계가 이구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가 구계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이거 전부 다는 뭐냐면은 이까지는 좀 더 그죠? 지혜가 발광을 하고 지혜가 더 치성을 하고 지혜가 더 난성, 그죠? 조화를 이루고 지혜가 더 나타나고 똑같은 상태가 점점 더 그죠? 심해지는 거지만은 이거 전부 다가 구계지에 속한다. 그 다음 이 구계지를 넘어서면은 원행시. 바로 이때는 진리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서 세상에 끝도 없는 방편을 갖다가 세상을 위해서 방편을 갖다가 베푸는 이때가 바로 무상방편지다. 이 단계에서는 세상에 끝도 없이 그죠? 회양하는 단계. 그죠? 베푸는 단계. 그 다음 부동시. 바로 우리가 제8지보살이 바로 부동시입니다. 8단계에 온 이 부처가 바로 부동시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몇 급 후에 부처가 또 태어나고 지금 이 세상의 부처는 서가모니지만은 다음에 오는 세상의 부처는 미륵불입니다. 지금 미륵불은 어디입니까? 도솔천 거기서 그죠? 내원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다가 간혹 가다가 뭐 하겠어요? 우리 공부하기 싫으면은 뭐 한다?
한 번씩 바람 실어 나오지요. 이 또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또 한 바퀴 삥 돌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하겠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거기에 있다 걷는 것은 상징이고 이 세상에 끝도 없이 자비를 베푸고 있는 베푸다 보면은 자기 세계가 올 때 부처가 되는 거죠. 우리 전부 다가 미륵이라요. 미륵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전부 다가 우리는 미륵이다. 바로 우리가 부등지까지 간 사람은 그죠?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안 돼요. 실제 우리 한반도에 태어난 그 위대한 그죠? 스승 중에서 이 원료가 바로 그죠? 이 부동지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료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원료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될 상황이라요. 한국에는 우리 보살이 없어요. 원료 보살 하고도 남는 분인데도 우리는 원료 대사 크고 이야기하지 절대 원료 보살 안 켜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신 분이 바로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가장 위대한 정신의 출발이 원료로부터 가능한데 왜? 원료는 스스로 깨쳤어요. 중국에서 깨친 것을 배워가지고 한국에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중요한 사상은 원료라 걷는 것은 한반도에서 그죠? 스스로 깨쳐서 스스로 자기의 세계와 자기의 사상을 이룬 사람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사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원료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넘어가면은 그죠? 선해지, 법운지. 그러니까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했고, 자, 바로 우리가 모든, 자, 한번 보세요. 이 그림도 지금 특허를 내야 될 그림이라요. 사실 이 유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유식을 그죠? 가장 쉽게 이제 모든 것들은 한번 보세요.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요. 아까 그 대승귀신론도 그 그림, 그죠? 그 그림도 특허를 내야 될 그림이고, 이 유식의 오이백법 이것도 특허를 내야 될 그림이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은 전부 다 이 마음들이라요. 이것이 결국은 견성을 했다. 그죠? 아까 우리는 무심이다. 우리가 자 견성한 상태가 문념무상이다. 무심이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이 업의 창고와 작용하지 않고 일어나는 생각이라요. 그럼 바로 뭐냐면은 어떤 내가 사물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뭔가 그죠? 여기하고 결부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내 업의 창고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생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내 업의 창고하고 딱 투저를 시켜놓고 관계없이 여기서만 일으키는 생각. 일으키면 그건 전부 다 똑같은 거라요. 왜 조주와 부처가 뭐냐 했을 때 떡 앞의 자나무다. 부처가 뭐냐? 마상거이다. 이런 말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전부 다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답이 됐나 하면 답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업하고 물들어서 나온 답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여기서 나온 답인 거라요. 그러니까 마상은 캐는 그 답이 그죠? 동산이 했던 혹은 또 그죠? 똥막대기라고 운문이 하든 누가 하든 그거는 바로 뭐다? 그때 그 말이나 지금 우리가 깨쳐도 똑같은 답이 되는 거라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만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생각은 지금 우리 전부 다가 어떤 한 내용을 갖고 딱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가다 나온다? 여기 결부돼 가지고 나오면 전부 다 틀리는 생각이 일어나요. 왜?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업하고 작용을 해가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우리라요. 우리는 평생 이를 갖고 살아요. 이거를 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뛰어넘자 하는 겁니다. 이걸 깨뜨리자 하는 거라요. 깨뜨리면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요. 견성, 진리,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똑같이 있는 거라요. 우리가 사여 있는 이 업 때문에, 이 무명 때문에, 미혹 때문에 우리한테 안 보일 뿐입니다. 깨뜨리고 나면 그냥 그죠? 그 세계 속에 그냥 우리가 있는 거라요. 똑같은 거라요. 우리가 그래 살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세계가 뭐하도록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거를 내 양식으로 갖고 살아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덕을 찬탄한다. 이 바로 지위에 그죠 옳은 부처가 된 그 덕을 찬탄하는 거라요. 보살이 1년 사이에 시방의 모든 세계에 이르러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륜을 굴리기를 청하니 그것은 오직 중생을 도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죠? 오직 그 마음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부처가 보살이 일념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진리의 길로, 부처의 길로 이르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밖에 없이 다른 마음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그죠? 자비밖에 안 일어나요. 우린 도대체 이제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환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이제 경험해봐가지고 이제 조금 알 수 있어요. 그죠? 아, 그래 느끼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이것을 정말 진리에 대해서 그 철저하게 그죠? 그 환희로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은 아, 그런 마음들을 내 속에 품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 수 있다 하면은 그죠? 세상은 달라져요. 다르게 보여요. 지금 우리는 다 내 이기를 갖고 세상을 보지만은 정말 내가 진리를 보고 나면은 보이는 것마다 다 틀려요. 내가 다 베풀고 내가 다 도와줘야 되고 내가 다 그죠? 은혜해야 될 생명들밖에 없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집을 깨트리면은 무명을 깨트리고 날 것 같으면은 바로 그죠? 진여가 나타나고 그 속에는 끝없는 자비밖에 없다. 바로 모든 것들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 마음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그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보살이 좀 되는 거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불 덮고 딱 누워가지고, 정말 내한테 그런 마음밖에 없는가. 그죠? 한번, 우리 평생 지금 일으키는 생활, 모든 생활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회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속에는 회양이 있어야 진정한 기도가 돼요. 아, 누가 다 잘 되고 싶지. 그죠? 그 자식 자기 원하는 대학에 하기를 원하지. 그거 떨어지려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회양이라요. 그래서 그 좋은 능력과 성품들이 세상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죠? 이런 어떤 기도는 성취가 있고, 그 다음 그 성취의 해양까지 있어야, 그죠? 원만하고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하는 끝도 없는 이 마음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지위를 초월하여 빨리 정각을 이루는 것을 보니 이는 검약한 중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내가 빨리 부처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비겁하고 나약한 중생들도 따라가지고 빨리 부처가 되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내가 한량 없는 아성기급의 불도를 이룬다고 설하였으니 이는 게으르고 교만한 중생을 위한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성기급의 불도를 이룬다고 한 것도
교만하고 게으른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우리 일념즉시 무량겁이라요. 우리가 지금 참 그죠? 이 깨달음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재미냐 하면은 여기는 끝도 없는 아승기겁을 또 이야기해요. 우리 전번 시간에 배웠지요? 기억나요? 순식간 같은 거라든가 이거 전부 다가 뭐였어요? 10의 마이너스 그죠? 뭐 16성 초라든가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그 말들이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승기급. 그런 것도 또 10의 몇 성이더라? 10의 56성. 그죠? 이것이 바로 아승기급이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10의 20성만 넘으면은, 그죠? 모든 것들은 통계의 법칙에 다 따라요. 숫자가 그만큼만 많으면. 그리고 56성 같은 것은 일어날 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승기급이 바로 뭐다? 이 엄청난 이 무량한 급이 바로 그저 순간에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일념즉시가 무량급이라요. 무량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생각 제대로 잘 일으키면은 그게 바로 무량급이다 하는 거라요. 우리가 선정에 한 번 들으면은 그게 바로 그죠? 이 아승기급이라든가 이 무량급하고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뭐에 들자? 삼매에 들고 선정에 들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수한 방편의 불가사의함을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살은 종성과 근기가 평등하여, 그러니까 성품이라든가 그죠? 원래 이 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등하고 발심이 평등하며 정등한 것도 평등하여 초과하는 법이 없다. 다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 더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없는 것 전부 다 똑같이 평등하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항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평등하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에 들면 더 잘해주고 조금 마음에 덜 들면 덜 하고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은 상태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거는 평등이 아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진리를 깨치고 나면 달라진다. 모든 보살이 다 삼아승기급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수행을 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죠? 공부를 해야 바로 뭐가 되냐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시간 동안의 수행과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다 볼 것 같으면은 부처가 되고 날 것 같으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품이라든가 흥기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가 평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평등한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중생의 세계와 같지 않으며 보는 바와 듣는 바의 근기와 욕망과 성질이 달라서 행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도 전부 다 상태에 따라 전부 다 차별이 있게 우리는 행하게 된다. 왜? 중생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평등하지만은 중생이 전부 다 차별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된 것을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차별되어 있는 중생들에게 평등이라 하는 것은 그 중생에게 맞게끔 베풀어 주는 게 평등이다. 중생의 세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근기와 그 욕망에 따라 가지고 그 중생에게 다 다르게 베풀어 준다 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 심, 덕을 찬탄하고 이제 삼종심의 미세한 상. 우리 결국은 이 삼종심, 미세한 마음, 육추 삼세였죠. 자, 우리 대성기 신론에 나오는 우리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 중에서 육추 삼세. 육추는 뭐였다? 제7식과 제6식은 육추, 우리 거친 마음을 6단계로 나누었고, 삼세는 아래아식, 제8식을 삼세. 미세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게 바로 미세입니다. 뭐 해야 한다? 견성해야 비로소 아는 게 바로 그죠? 미세라요. 견성하기 전에는 그죠?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미세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마음의 세 가지를 밝힌다.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이고 방편심이고 업식이다. 이거 우리 아까 앞에 이거 나왔는 건데 진심은 왜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방편은 자연이 두루 행하여 중생을 전부 다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이다. 업식심은 미세하게 생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그죠? 이 제8 아레아식은 미세다. 그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자, 우리가 참선을 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에 자, 일어나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거친 것들은 내가 전부 다 우리가 거치다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거친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8식과 제7식과 제6식은 거친 거고 그 다음 제8식 우리가 제8식을 아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견성이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미세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미세한 것은 우리 한번 보세요. 조금 이렇게 흔들어 놓을 것 같으면 가장 미세한 움직임이면 그 속에 섞여 가지고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흔들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부 다 소거해야만이 원래 있던 움직임이 보여요. 즉 뭐냐면은 자 우리가 흙탕물이 만약 이렇게 일렁거린다. 우리는 끝도 없는 이런 흙탕물을 일으키는 속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끝도 없이 깔아앉히다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깔아앉아 가지고 정말 그죠. 완벽하게 투명하게 보이는 단계. 바로 그 단계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8식 아레아식이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견성하는 상태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가 보인다? 그 안에 들어있는 미세한 모든 벌레라든가 움직임들이 이제 보이는 거라요. 모든 구성물이 다 깔아놓고 나면. 비교하자 하면 이제 이런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깔아앉혀도 일어나는 산란심, 번뇌, 망상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도 없이 깔아앉춘다. 끝도 없이 깔아앉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뭐다? 선정에 들고 삼매에 드는 겁니다. 그 끝도 없이 깔아앉춤의 종착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삼매고 선정이다.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든다? 선정에 드는 거라요. 선정에 드는 순간 우리는 딱 견성하게 됩니다. 선정이 바로 이어지면 바로 견성이 와요. 바로 뭐냐면 미세한 생멸을 감지하게 됩니다.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되는 거라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야기한 도티있다. 견성했다. 그러고 날 것 같으면 끝도 없는 자비가 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10지에서 이룬 덕을 밝힌다. 제10지는 뭐라서 아까 보살 10지 있었죠? 마지막 법운지. 바로 거기에서 이룬 덕. 그러니까 부처되었으니까 얼마나 그죠? 모든 중생들의 찬탄을 받을 만하고 그 덕이 얼마나 어마한지 우리가 한번 그죠? 칭찬하고 알아볼 만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보살은 공덕이 원만함을 이루어서 색구경처에서 모든 세간 중에서 가장 그죠? 높고 큰 몸을 보이니 바로 제10지에 다다랐을 때의 상태가 이제 이겁니다. 이는 일령과 상응하는 지혜로서 무명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 근본적으로 항상 끝도 없는 뭐를 갖고 있다? 무명 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목적은 끝도 없이 이제 무명을 갖다가 소멸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다 보면은 뭐라 해요?
근본 무명을 타파하고 딴 거 아닙니다. 무명을 타파하고 난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바로 이 무명 다 똑같은 무명이라요. 우리가 뭐 본래 갖고 있던 무명을 타파하니까 그때부터 끝도 없는 거죠.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요. 바로 우리 여기 어두워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불을 탁 켜면은 훤하게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우리 미세한 것도 보이려고 하면은 이것이 그죠? 환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적은 움직임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상태가 견성한 상태가 됩니다. 바로 무명이 없어지면은 뭐다?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일체 종지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일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혜의 그죠? 근원인 거라요. 이게 바로 뭐냐? 무명이 없어지면은 그런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지혜가 열리는 거라요. 자연이 불가사의한 업이 있어 시방에 나타나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그러니까 견성하고 나면은 끝도 없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상태가 연출된다 하는 거라요. 우리가 바로 뭐다? 아애가 깨트려지고 아집이 깨트려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속에 들어있는 자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 일어나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공덕이 원만함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10지에서 이 지위가 성취된 것. 제10지가 성취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덕이 원만함을 이루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설명 공덕이 원만함을 이루어서 그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왜 공덕이 원만함을 이루느냐 제10지의 지위를 성취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그저 부처가 됐기 때문에 공덕이 원만함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 색부경처에서 모든 세간 중 가장 높고 큰 몸이니 이는 일령과 상응하는 지혜로서 무명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을 일체종지라 하며 이것은 우리가 그죠 보신불의 타수용신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다. 우리 여기서 뭡니까 자수용신, 타수용신, 보신불 그죠 하고 그 사방불 전부 다 쭉 설명을 하고 있지 그죠? 그것이 관세음보살 육자대명환시는 뭐랬어요? 옴, 마니, 반매, 훔 이것으로 전부 다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기운들을 다 설명하고 훔, 이 세상에 그걸 갖다가 실제 그 자비를 베푸는 상태가 바로 훔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체종지 바로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열의 지혜입니다. 즉 뭐냐면 무명을 타파하고 나타나는 지혜가 일체종지라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그죠 지혜의 근원입니다. 흑공이 무변하기 때문에 세계가 무변하며 세계가 무변하기 때문에 중생이 무변하며 중생이 무변하기 때문에 심행의 차별 또한 무변하니 이와 같은 경계는 한계를 지울 수 없어서 알기가 어렵다. 이 무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죠 알겠는가? 알기가 어렵다. 만약 무명이 끊어지면 마음의 생각이 없어지는데 결국 그죠 무명이 끊어지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일체종지라고 아는가? 그러니까 생각이 무명이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도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일체종지라고 우리가 알겠는가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물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명을 깨트려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일체종지라고 하느냐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시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죠? 대선 기신도서 이야기하고는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오케스트라 같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원래 이것들은 뭐다? 원래 하나다. 하나의 마음이다.
하나의 마음인데 우리의 업에 따라 전부 다 각양각색의 다른 모양으로 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대성귀신론에서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다 보는 거라요. 부처만 부처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부처라요.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다. 그러니까 왜?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뭐다? 똑같은 하나의 마음인데 상념을 떠나 있으나 중생이 망령대의 경계를 보는 까닭으로 마음에 차별상이 있게 되니 우리 마음에 우리가 지은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그죠? 다 차별상이 있게 되는 것이지 망령대의 상념을 일으켜서 법성에 들어 맞지 않기에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법성을 우리가 알아버리면 다 제대로 아는데 법성을 갖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으키는 그 망념의 차별상이 그냥 그대로 그죠?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부처와 열애는 망경과 망상을 여의어서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곧 이는 모든 법의 본성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일심이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정과 이제 긍정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 결국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의심을 없앤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도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을 나타낸다. 이제 요 설명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본래 왜 일심이냐 하는 이 내용에 이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다. 상념을 떠나 있으나 그 다음에 모든 부처와 열애는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왜 우리 학교 무신 의심을 왜 일으켰어요? 무명을 깨뜨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일체 종지는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일체 종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제 이 의심을 일으킨 거라요.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먼저 도리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예로 들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 의심을 끊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도리를 세운다. 일체 경계는 상념을 떠나 본래 일심이다. 원래 일심이다 하는 거라요. 이거를 먼저 그죠? 도리를 세워놓고 그 다음 그런 것을 중생이 망령대의 기연계를 보는 까닭으로 마음에 차별상이 있게 되니 망령대의 상념을 일으켜서 법성에 들어맞지 않기에 분명히 알지 못한다. 잘못된 그릇된 것을 이제 예를 들어가 이제 옳은 것을 갖다가 보이는 거라요. 모든 부처와 열애는 망경과 망상을 여의어서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다. 망경과 망상을 여의니까 온 세상 어디에도 전부 다 그죠? 현현하고 나타나고 두루한 거라요.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진리를 보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의 본성인 까닭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옳은 것을 드러낸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으키는 그 의심을 끊게 하는 방법으로 도리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들고 옳은 것들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으키는 의심을 이렇게 지금 없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내용은 그 자체가 모든 허망한 법을 환하게 비추어 큰 지혜의 작용이 있어 무례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이 응당히 알아야 할 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의를 모두 열어 보이기 때문에 일체종지라 이름한다. 그래서 그죠? 일체종지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 내용에서
불심. 왜 불심은 모든 망법의 체. 우리 체상용해죠. 본체가 있고 본체의 모양이 있고 본체의 작용이 있어요. 원래 내 마음이 있고 또 이 마음에 따라 이런 모양을 이루고 이런 모양이 직장을 갖고 행동을 하고 밥도 하기도 하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죠? 행위를 해요. 체상용입니다. 그게 체는 본체, 용은 이런 모양. 체상, 상은 모양이고 용은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용입니다. 작용입니다. 모든 망념의 체가 바로 불심이 모든 망념의 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망법이라 하는 것은 불심의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가 모두 허망한 법을 환하게 비추어 나타내는 것이다. 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은 불심은 모든 망법의 체이고 모든 망법은 불심의 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불심이 모든 망법의 즉 뭐냐하면은 우리가 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으키는 모든 현상들,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그죠? 망법은 깨치지 못한 법은 깨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이 망법의 체가 원래 뭐였다? 불심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하는 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죠? 또 이 모든 망법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심의 형상, 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가 모든 허망한 법을 환하게 비추어 나타낸 것이다. 법신의 나타남과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는데 부처에게 자연업이 있어서 모든 곳에 나타나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면 모든 중생이 부처의 몸을 보거나 혹은 신비한 변화를 보거나 혹은 그 설법을 듣는다면 이익을 얻을 것인데 어찌하여 세간에는 많은 이가 볼 수 없는가? 부처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끝도 없는 자비를 베푸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가? 우리는 우리 이기에 가려서 자기 좋은 것만 보니까 진리를 못 보는 거라요. 끝도 없는 이 세상에도 지금 끝도 없는 부처가 현현해서 이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왜 못 보는가? 끝도 없는 부처가 여기서 베풀고 있어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부처와 열의 법신이 평등하여 모든 곳에 두루하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음에 조작이 없어 자연이라 하는 것이며 중생심에 의하여 나타난다. 중생심이란 마치 거울과 같다. 우리가 일으키는 이 마음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에 때가 있으면 색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중생심에도 때가 있으면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의 때가 물들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 때가 무명이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면은 그냥 진여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라요. 거울에 때가 있으면 색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중생심에도 때가 있으면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법신은 본 바탕과 같고 화신은 영상과 같은 것이다.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그죠? 법신은 본 바탕이고 보신은 모양이고 화신은 작용이다. 중생심에도 때가 있으면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능연의 본 바탕에 의하기 때문에. 원래 그죠? 내 주체가 되는 이 능견의 본 바탕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 속에 그냥 들어있지. 때가 있으면 이 법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끝도 없는 이 법신이 들어있지만은 우리는 몸 보고 못 나타내는 거라요. 이 때만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그죠? 법신이 현현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게 묵고 합시다.
오늘은 맛있는 떡도 그죠? 맛있는 감도 그 간식 시간이 공부 시간보다 훨씬 더 재밌네요. 좋네 그죠? 오늘은 그 전생 이야기 중에 이 법안 스님이라는 분이 그죠? 이 지장기도 성취한 기장기도 하면서 견성한 이 내용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해주면 싶습니다. 혹시 우리 일타 스님은 잘 아시죠? 일타 스님 아마 모르신 분은 거의 잘 없으실 분데, 일타 스님 집안에 아마 그죠? 참 이분들은 완전 이거는 그죠? 그 일가족 41명이 지금 출가를 했어요. 일타 스님 집안에.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족 외에 부처님 그죠? 부처님 집안 외에 가장 많은 숫자가 출가한 것이 일타 스님 집안이라요. 그 일타 스님 외삼촌 그 김항남이라는 그 이분은 1902년에서 1955년까지 살아셨는데 20살쯤 돼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이제 출가하기 위해 가지고 망공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망공 스님 제일 그죠? 큰 스승으로 추앙을 받았으니까 망공 스님을 찾아가니까 망공 스님이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이 우리 경허 스님 밑에 상자들이 달이 몇 개였어요. 망공, 해월, 수월 있었지 그죠? 북간도로 수월은 수월 스님 가셨고 남 밑으로 그죠? 늘어오신 해월 스님. 그다음에 수덕사 중간에 그냥 계셨던 망공 스님. 이 망공 스님이 보고 해월 스님은 이 천진도에는 평생 가도 제자가 없을 것 같아 놨더니 이 김항남을 해월 스님 제일 맞상자 큰 제자로 그죠? 추천해 가지고 해월 스님 제자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라 하는 법명을 받고 해월 스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제 이때부터 출가해가지고 오대산, 금강산, 천성산, 지리산 등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수행 정진합니다. 우리 오대산, 금강산, 지리산은 어디 있는 줄 아는데 천성산 어딘지 알아요? 밀양 예, 걸로 가는 천성산. 아마 천성산 가보시면은 오대산, 금강산, 지리산에 못지않는 그죠? 진짜 그 명사라 하는 거 묘상 큰 그죠? 이 성사이라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성사이라요. 평생을 바로 하나 누더기 한 불로 평생을 사신 분이라요. 그 우리 부처님 제자들도 바로 하나 옷 세 벌 이거를 갖고 평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이 법안 스님도 바로 하나 누더기 한 불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 사다가 35세 때 백년암에 들어가요. 우리 백년암 같으면 또 우리 누가 기억나요?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 계셨던 데가 바로 이 백년암인데 그 성철 스님보다 한 세대 좀 더 앞선다 그죠? 조금 더 앞서서 35세 때 백년암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견성할 때까지 내가 지장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백년암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 기도를 내가 계속 해가지고 견성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며 견성 못하면 그냥 지장기도 하다가 죽겠다고 결심하고 계속 하신 거라요. 이제 그래서 이 지장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그죠? 2시간씩 이래 하다가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죠? 이제는 뭐 4일씩 5일씩 그냥 이래 선정에 드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진짜 그죠? 시간대별로 기도하고 밥 먹고 자고 이래 했는데 이게 계속 그죠? 깊어지고 익어지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한 5년쯤 지나서부터는 한 4일씩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선정에 들어서 계속 그죠? 이 지장연불 기도하면서 선정에 들어 있는 거라요. 그러고 딱 9년째 뭐냐면은 지장기도 속에서 바로 탁 그죠? 견성을 했는 것이 바로 허공고를 바로 이제 그
지단기도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흑옹골을 보았다. 흑옹의 뼈를 보았. 이거 흑옹골, 골 우리 뭡니까? 골수, 골 그죠 뼈. 바로 이 흑옹의 뼈를 보았다 하고 바로 요 순간 깨친 거라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다 보면은 선정이 이제 이때 계속 이제 선정에 그죠 들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 9년째 이 선정이 깊어지고 함으로써 바로 그죠 본래 성품까지 닿아가지고 견성한 순간이 바로 요때 되는 거라요. 견성하고 나니까 흑옹골 중의 유상, 형상이 있는 모든 것, 무상, 형상이 없는 유상, 무상이요. 그러니까 흑옹골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중의 유상과 무상이요. 상 속에 유상, 상이 있는 것 속에는 부처가 없고 부처 속에는 상이 없더라. 바로 이것이 그죠. 이 스님의 오도송으로 깨치고 난 다음에 읊었던 오도송이 바로 이거라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오도송 보면은 이래 물들은 같은 경우도 많아요. 즉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 다른 스님이 해놓은 것하고 비슷한 것도 많고 이제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이 법안 스님 오도송은 좀 누구 것도 그죠 본 것도 아니고 뺏긴 것도 아닌 확실한 그죠 본인의 어떤 그 내용이 분명해 가지고 오늘은 이제 전생 이야기 중에서 지장기도로서 견성한 그 법안 스님의 내용을 갖다가 오늘은 그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그죠? 아마 일타 스님 집안에 이 48명이나 출가했다 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그 참 그러니까 우리 누가 한 명 줄 잘 서놓으면 줄 따라가지고 쭉 서듯이 그러니까 한 명이 출가해가 잘해놓으면 쭉 따라가면 전부 다 출가하는 거라요. 그래 아마 이런 전례를 잘 남겨놓을 것 같으면은 아마 좋은 그죠 수행 그 집단도 수행 가문도 쉽게 만들어지겠나 싶어요. 아마 한국 불교사에서는 그 일타 스님과 일타 스님의 집안 여기에서 그죠 그 기이한 부분이 그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리고 또 일타 스님은 정확하게 그죠 선사로서 평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타 스님에 대한 생각이 생각보다는 좀 우리가 그 쉽게 평가하는데 실제 이분이 이제 평생 사신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국 불교에 아마 끼친 이런 영향들을 볼 것 같으면은 아마 어느 누구 못지않을 만큼 대단하셔요. 아마 그 문중이 지금 가장 큰 문중이 아마 일타 스님 문중일 거예요. 한국 지금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 일타 스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출가를 하고 또 그 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출가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일타 스님 문중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일타 스님의 외삼촌이 출가해서 지장기도로서 도를 이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